조금 전에 찬양 드리신 것처럼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오직 주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고, 전도를 어떻게 하면 많이 씨를 뿌릴까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전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삶이 되고, 이러한 일이 각 전도회와 교육부서에도 활성화가 돼서 열매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심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선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처럼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우리가 매주 전하는 이 전도의 열매를, 전도의 씨앗을 심는 이 일들은 결코 헛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콩시루에 콩나물 시루에 콩에 계속 물을 주는데, 처음에는 콩은 그대로 있고 물은 다 빠지지만 어느 시점에 있어서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는 콩나물에 물을 계속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이것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면 마침내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힐 줄 믿고, 우리 교회는 끝없이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을 많이 심으면 영혼을 많이 거둔다는 것은 확실한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심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고, 우리는 지금보다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기 때문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법칙이고 원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도 심고, 평일날도 또 심고 싶은 분들은 또 모여서 심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심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자, 시편 126편 5절 6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이 시인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이건 간증이 있죠. 이 선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 흘리는 씨 뿌리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울며 씨로 뿌리러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전도하러 나갈 때 참 날씨가 더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도하러 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열매는 자라고 있다. 그런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전도자는 얼마나 거둘지에 대한 염려 대신 얼마나 심을지에 집중하여 최대한 많이 심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전도자가 있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전도자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전도자는 얼마나 거둘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전도자는 늘 이 열매가 얼마인가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얻은 게 뭐냐? 이거 우리 계속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전도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전도자는요, 열매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열매에 집중하지 않고 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만큼 심었는데 열매가 얼마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1년, 2년이 이렇게 넘게 매주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저도 사실 안 보여요. 그렇지만 믿지요. 우리가 전도했다고 우리 교회로 다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딴 교회 간 사람도 많아요. 누군가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로 또 값없이 우리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연남 집사님,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집을 찾아갔어요?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성경책 남겨주시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이 중에서 또 어떤 분이 있어요. 이예숙 집사님, 우리가 집사님 만난 적 있어요? 누가 찾아가서 전도했습니까? 정말 태신자로 품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마음, 그 영혼을 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남모르게 기도하는 영혼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알곡으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거저받았죠. 우리가 뭐 한 것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는 정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혼자 오셔가지고 정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정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가는 분들이 계신 걸 보면 이건 하나님 은혜다. 누군가가 반드시 기도하고 있다. 진짜로 그분들의 주변에 보면 기도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영원토록 얼마 거뒀냐에 관심을 가지면 싸워요. 얼마 거두는데 계산하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도하는데 이 물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간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이 고민과 갈등에 빠져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전도자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는 거예요. 왜요? 최대한 많이 심어야 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담대함과 인내예요. 전도자에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 심고 거둠의 법칙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심으면 거둔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돼요. 나갈 때 정말 이전에는 정말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심으면 거둔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신기하게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더라고요. 우리 전도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알 거예요. 전도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두려운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어색함도 없고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나가면 나갈수록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전도자에게는 절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담대함은 확신에서 오는 거죠. 두 번째, 농부가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결실을 기다리듯이 주께서 이루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 그 조금 전에도 찬양은 버티고 견디고 버티고 또 뭐죠? 하여튼 계속 성경에 보면요,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고 참는 거고 견디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잘 견디느냐, 그 차이예요. 누가 끝까지 인내하냐, 그 차이예요. 그냥 똑같은 고난이 와도 버티는 시간이 다 달라요. 뭐 아이들 그런 뭐 시합도 하잖아요. 물속에 코하고 입 받고 누가 더 오래 버티냐. 그거 이기려고 진짜 그 버티고 그런 사람들 이제 많잖아요. 어떤 애들은 먼저 일어나서 쳐다보고 있다 나오려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신앙은 제가 볼 땐 버티는 거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역자로는 제가 91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한 단어로 말해보라 그러면 인내예요. 제가 한 교회에서 8년 있고 또 4년 있고 우리 교회에서 5년 있고 그리고 이제 5년 지났어요. 근데 저보러 당신 여태까지 뭐 했냐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만 말해요. 버텼습니다.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더 버티느냐, 얼마나 더 참고 얼마나 더 견디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버티면 돼요. 견디면 됩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가장 적합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금 더 견디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요. 아무도 위로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이거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가장 좋은 것 줄 거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나 믿냐라고 물으실 때 믿습니다. 그럼 조금 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요. 인내 없이는 못 받아요. 인내 없이는 이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것처럼 인내 없이 그 약속을 받을 자가 없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잉태된 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복음으로 잉태된 태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으면 그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고 이건 시간 문제고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 품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아가 잉태된 태아가 때가 되면 그 낳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복음으로 잉태된 태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시간을 맞추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거죠.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추수와 결실의 원리가 있는데요. 전도자는 자기가 뿌린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고 반대로 자기가 뿌리지 않는 것을 자신이 거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이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전도했냐, 전도 열매를 얻었냐 못 얻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했냐 안 했냐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몇 명 전도했는데 그거 물어보시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도했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전도 몇 명 했어? 너 전도왕이냐? 한 해에 몇 명 전도했어? 아니, 평생 살면서 몇 명 전도했는데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했니? 그렇게 묻는 거죠. 우리 낙산교회는 참 그래도 복인 거예요. 다른 교회는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시간의 배려도 사실 적어요. 그래서 뭐 전도 특공대, 막 전도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거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렇게 모여야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완전 열려 있어가지고 그냥 토요일 날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냥 쫓아가고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도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도 거기 나가 서 있는 게요 처음에는 제가 봐도 어색했어요. 이상하고 그냥 쫄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요 이 낙산이 자기들 나와버리가 된 거예요. 낙산이 진짜 무슨 이거 여기 가면 뭐 통행료 내놓듯이 우리 낙산 삼거리에서 차 오는 거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차 내리세요. 음료수 그냥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물티슈 드리고. 그분들은요 딱 앞에서 잠깐만요 이러면요 뭐지 그러면서 무조건 서요. 그러면은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차 한 대 쓰면요 뒤에 쫙 줄 서요. 그러면은 그 팀들이 다 가서 하나씩 다 나눠주는 그런 것도 전도의 방법이죠. 어쨌든 우리 김은아 집사님도 뭐 낙산이 완전 본인 안방이에요. 완전히 저 집사님은 진짜 낙산 삼거리만 가면 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런 분이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견디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이런 흥이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죽어있는 모든 영적인 이러한 활기를 이게 활기차게 그렇게 샘솟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뿌린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어요. 성인교회 갈 수도 있어요. 성인교회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열심히 뿌리는데 남의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이 산에 있어서 제가 이 낙산 저기 동대문도 밑에 많이 내려가는데 그래도 저 만난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교회 나간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다 딴 데로 갔는데 처음에는 막 속상하기도 하고 나도 정말 열매도 좀 보여주고 목사 체면도 있고 정말 옛날 전도를 하면 정말 이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좀 보여지면 그래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했지만 그거를 버려야죠. 그거가 있는 이상 아직 이 어깨에 뽕이 덜 빠진 거예요. 교만이 내려가질 않은 거예요. 그것까지 완전히 내려놓고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한 목사가 될지언정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목사가 돼야죠. 10명, 100명, 1000명 전도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났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신자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자라는 데 있어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다.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혼자 전도했다, 이 사람이 혼자 정착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김미리 집사님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이제 그 전도해서 인도하고 우리 새 가족들이 이제 정착하고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집사님이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인상 팍 쓰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기쁨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던지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그렇게 맞이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역자인 거예요. 나 혼자 한 것도 없고 그 사람 혼자 한 것도 없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그 일을 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 리빌딩하는 이 일들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할 때 이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얼마를 작정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어른들한테는 좀 강조 안 해요. 아이들한테는요 엄청 강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해라. 오병이의 기적을. 너네가 할머니가 돼서도 이 날을 너희들이 잊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헌신을 너희가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오병이어는 그 어린아이에게는 전부였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아이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름도 없지만 그의 행위가 온 교인들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냐. 나는 너희들이, 우리 낙산교회 친구들이 그 오병이어에 드렸던 그 아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그냥 막 하지요. 그 어른들한테는 안 해요. 아이들이 한 걸로 대체를 하죠. 여러분, 우리 다 동역자예요. 목사 혼자 교회를 이끌어 가나요? 교인들끼리, 당회원, 권사님들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치고 나가면 오히려 그 교회는 더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빨리 가면, 한 사람이 빨리 가는 거는 결승점에서 안 쳐줘요.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더뎌도 우리 모두가 다 손잡고 같이 가는 거지. 동역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래요. 요번에 여러분 제가 태우한테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태우가 제 생명의 은인처럼 여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요번에 그 당회 수양을 갔는데 청년들도 옆에 와 있었거든요. 물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깊지도 않아요. 물이 요래요. 근데 물살이 조금 있었어요. 그 튜브를 타고 막 이제 재밌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죠. 그 엉덩이 좀 이렇게 높이 들고 바위 찡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고 쭉 내려가는데 잘 내려갔어요. 잘 내려가는데 일어나야지. 그리고 일어나는 다리를 이렇게 튕기면서 일어나려고 딱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다리가 들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한 바퀴 뒤집어지면서 꼬르륵 하면서 물 한 번 먹으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태호가 옆에 있더니 언제서 나타나는지 오더니 저를 그냥 탁 잡고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나고, 태호야 너 고맙다, 너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조금 또 있다가 놀다가 거기는 진짜 혼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혼자 제가 거기서도 이렇게 얕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요번엔 잘 일어나야지. 그리고 튜브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또 다리가 넘어가고 혼자 팍 넘어간 거예요. 근데 태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또 와서 탁 잡고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슬리퍼가 떠내려가는데 슬리퍼 그러니까 태호가 그냥 쏠살같이 가서 그 슬리퍼를 갖다가 주고 태수도 옆에 가지고 저 밖에 나갈 때까지 좀 걱정이 됐는지 괜찮다고 해도 옆에서 계속 목사님 제가 계속 동력.
그들이 부족한 저를 옆에서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일날 설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린 동역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남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마음이 찔려가지고 제가 별로 안 하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다시 회개하면서 나도 좀 도와야 되겠다. 다 아내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나도 동역을 해야 되겠다. 애들한테 야 뭐해라 그러지 말고 나도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동역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동역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 많으시다고 뭐 무슨 일을 뭐 못하시냐. 아니, 권사님대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간증이 있고 이 자리에 오후 예배도 보니까 와, 여기는 완전히 여기만 꽃밭이고 여기는 다 비어 있어요. 이 안나 여조인데 변함없이 그렇게 자리를 지키시고 새벽 예배 때도 그렇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역이 일어나서 우리 주일 예배가 그래도 이렇게 모이고 오후 예배도 이렇게 참석하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필요 없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가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린 동역이. 3번, 전도자는 잘하게 하시는 분과 우리의 행위와 행한 대로 상 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번, 실천 전도 과정에서 현장 전도 훈련이 몸에 최대한 배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야 된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이 있는데 119 전도라고 막 그래서 뭐 이제 하여튼 전도를 좀 요란하게 했어요. 전도를 가는 데마다 전도해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 좀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하는 시간에 전도하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전도하는 거 괜찮아요. 저랑 둘이 가는데 갑자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그분이 생각할 때 너도 전도해라, 뭐하고 있냐,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같이 가는데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교역자 수양회를 갔어요. 교역자 수양회를. 근데 해변가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부터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고 극성맞게 왜 저러냐.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때. 왜 저래? 뭐 티내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자기 혼자 하면 되지. 왜 우리 부담스럽게, 담임 목사님도 옆에 있는데, 그냥 막 가서 전도하는 거 얘기하다 말고.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도 무슨 일이 막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지금 뭐 남아공에 가서 선교하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저는 지금 그분을 존경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몸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만 나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주중에도 나와야 된다. 습관처럼.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습관처럼 찬양이 나오고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래야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말처럼 전도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심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변함이 없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교회도 많이 가게 하시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많이 좀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리빌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계속 심는 것들이 새 나가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잃어버린 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시점이 리빌딩 시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많이 심는 교회. 그러면 그 다음은 답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많이 거둔다. 자, 마지막으로 용무 전도법이 있대요. 6개 무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무조건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전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무차별. 그러니까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전도해라. 세 번째는요, 무시로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네 번째는요, 무릎으로,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해라. 다섯 번째는 무시당해도 전도해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무시를 당해도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무엇보다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전도하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육무 전도법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무조건 무차별하게, 차별 없이 무시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무시를 당해도 확신을 가지고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전도하고 많이 거두어서 그렇게 많이 거두는 교회, 그리고 이 담대함과 그리고 인내함으로 전도에 힘을 내는 우리 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